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을 하나님의 날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악에 대하여 완전하고도 철저한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다라고 구약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요. 바로 심판하는 그날,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하나님의 날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970쪽 이사야서 2장입니다. 이사야서 2장 10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자,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교만한 자, 자고한 자를 낮추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6절부터 16절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3장 6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매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임하게 될 그 재앙을 말씀하시지만은요, 그 재앙과 더불어서 이제 역사의 끝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있을 일들을 함께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다라고 성경에 전했다라는 겁니다. 자, 34장으로 가보실까요? 이사야서 34장입니다. 자, 짧으니까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34장 1절의 사전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시체에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전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아멘. 열국 민족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 이루어질 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하여 심판을 확정하셨구나. 그게 이루어지겠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새기고 삶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자, 1307쪽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스바냐서 1장입니다. 1307쪽. 1307쪽 스바냐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성경을 잘 찾으시네요.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들. 네, 좋습니다. 1307쪽 14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쉼이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이 스바냐 선지자는요 유다 왕족 출신인데요, 왕족 출신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나라의 멸망은 물론 온 세상에 이 멸망이 임할 것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 마지막 말라기서로 가보겠어요. 1330쪽 말라기 3장 2절입니다. 말라기 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포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의 날이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구약 성경이 더 많이 있는데 제가 중요한 것만 뽑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은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 날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에서는요, 구약에서 증거했던 이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철저한 심판의 날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심판을 행하시는 날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럼 그때까지 이 시간들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이 땅에 성육신 시키셨잖아요.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심판이 이루어질 터인데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을 자들을 지금 모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이 아직 남아있는데 완전하게 이루어질 날이 있는데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드님 보내셔서 생명 바치게 하심으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면하고
영생에 참여하는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 어마어마한 은혜,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을 자들이 다 구원받게 되면 주님이 오셔서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사실.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셔서 택할 자들을 택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은 남아 있어요. 자, 우리 이제 마태복음은 찾지 않고 보겠습니다. 자, 성수에 한번 볼까?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나눴던 말씀인데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때가 언제라고요? 세상 끝.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가라지는 풀무불에 던져져서요,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대요. 하지만 알곡은, 하나님의 의인들 자녀들은 그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셨어요. 가라지가 되어야 합니까? 알곡이 되어야 합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알곡이 되어야 돼요. 어찌하면 알곡이 됩니까? 예수님 똑바로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고 예수님 가르치신 그대로 행해야 알곡이 되어 아버지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껍데기만 마치 알곡처럼 보일 뿐이지 속이 텅 비어버린 바로 그 알곡 가라지는요, 풀무불에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안의 교회 성도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알곡이 되어 영광에 참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볼까요? 13장 47절부터 50절입니다. 자,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이를 갈리라. 자신이 의인인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돼요. 천사들이 와서요, 의인들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답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라고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 모시고 어린 양의 신부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끼어서 교제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 천국에 가느냐 알 수 없어요. 자기 믿음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똑바로 행하지 않으면요 풀무불에 던져져 슬피 울며 이를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지금 의문 얘기합니까? 믿음 생활 정말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볼까요? 자, 그날 환난 후에 뭐라고요? 그날 환난 후에 환난을 겪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환난 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신천지에서는요, 추수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추수꾼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파송하신 천사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환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이 오래가지 않아요. 단축시키신답니다. 영광 가운데 임하게 되실 때 모든 자들이 통곡하며 그걸 볼 것인데요. 그분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파송하셔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영광에 참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십시오. 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누굽니까? 첫 열매인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첫 번째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다음은 누구예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아래 계시려 하심이라. 부활의 순서가 있대요. 첫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하셨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활도요, 두 단계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누굽니까? 자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안식하고 있는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우리가 그 다음에 부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주님이 이 땅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만물을요. 그리고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새롭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그 만물을 누구에게 주시다라고 말씀하셔요? 완성이 된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세상을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신대요.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완성이 되면 예수님께서 왕노릇 하시고 그리고서 이제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리고 교회를 아버지께 바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받으시고 그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택하신 교회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거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청사진 분명하게 머릿속에 새겨 넣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의 첫 번째고 그에게 붙은 사람들이 두 번째고 만물이 완전한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 그러면 아버지께 모든 걸 다 드리고 아버지가 함께 거하시는 세상이 시작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또 볼까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이 몇 번째 나팔이라겠죠? 7번째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한대요. 나팔 소리가 나면 어떻게 돼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도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7번째 나팔이 울릴 때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순식간에 호련히 갑자기 믿는
백성들이 부활하여 이 공중에서 주를 뵙게 될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거룩하게 된 우리와 함께 이 세상에 대하여 행하실 일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이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성도가 무엇을 가지고 위로를 받습니까? 주의 재림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함으로 위로를 받고 서로 북돋아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위로가 안 됩니다. 완전한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만이, 주님의 그 영광에 참여함만이 참 위로임을 알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으로 가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는 사람이 있고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처럼 도둑처럼 임하게 된다.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잠자는 자들에게. 그러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성령 안에서 분별하고 살아가요. 뉴스 아무리 들여다봐도요, 성령 안에 거하여 있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몇 번째 나팔이 울려 퍼졌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주님만이 아시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근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여 증인으로 사는 사람은요, 그것을 느끼며 성령의 인도 가운데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아요. 도둑 맞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들고 있으면, 영적으로요, 잠들고 있으면, 묻혀 있으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이 오실 때 깜짝 놀라는 겁니다. 통곡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 번쩍 차리고 믿음으로 사시길 축복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환난 받는 교회는 안식을, 교회를 환난에 빠지게 한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는 게 하나님의 공이신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몰라요. 죄사함 받지 못하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그 깜깜한 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신대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나타나셔서 형벌을 내리시는데 그들은 주의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습니다. 그 영광에 거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예? 우리를 멸망에서 건지시려고 오셨는데
그걸 부정해버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고 세워가는 거예요. 말씀에 없는 것 얘기하면 안 되고 덧붙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다서 2장인데 제가 읽겠어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예언을 한 게 있어요.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 사람들 원망하는 자, 불만 토하는 자, 정욕대로 행하는 자,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고 이익을 위하여 아첨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해라. 그들이 너에게 뭐라고 했는가?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마지막 때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에녹이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셔서 경건하지 않는 모든 자들, 그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행위들에 대해서 심판하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 쫓아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도들이 너희들에게 증거하지 않았느냐?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대로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 마지막 때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 경건한 것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분열 일으키는 자, 육에 속한 자, 성령 없는 자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분별해 보세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인지, 성령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경건하게 살고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좀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전혀 분별력이 없이 그 사람들 말을 듣고 경건한 길을 포기하고 제멋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 자신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주안의 교회 성도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믿음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나눴던 내용들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재림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이 마지막 약속임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재림으로 역사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으로 오시기 바라요. 11절과 17절과 19절에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본이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본이. 11절, 17절, 19절에서 요한은 내가 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로 볼 때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요, 세 개의 환상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요한이 본 세 개의 환상이에요. 11절부터 16절까지 하나를 봤어요. 17절부터 18절까지 또 하나를 봤어요. 19절부터 21절까지 또 하나를 본 겁니다. 처음에 16절까지 본 환상은 무엇입니까? 백마탄자가 나타나서 전쟁을 하는 환상입니다. 자, 두 번째 17절에서 18절의 환상은 뭐예요? 공중의 새들에게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잔치 참여해라, 마음껏 즐겨라는 그 외침이 있는 환상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의 환상은 무엇입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겪을 최후에 관한 환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환상이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나고 전쟁에 의해서 많이 죽고 새들이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이 전쟁의 원흉이었던 주동자였던 자들이 최후를 겪는 이 본문으로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16절을 눈으로 살펴보세요. 요한이 뭘 봤습니까? 하늘이 열린 걸 봤어요. 그러더니 백마탄자를 보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배경이 하늘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백마탄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충신과 진실이라고 합니다. 13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요. 16절에도 이름이 나오지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늘에 백마탄 자가 있는데 그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충신과 진실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예수님임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자 본문을 보세요. 백마탄 자는요 공의로 심판하여 싸운다라고 합니다. 눈은 뭐 같습니까? 불꽃 같다. 머리에는요 마늘 관을 썼다. 그리고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잖아요. 눈이 불꽃 같다라는 건 뭡니까?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눈이라는 거예요. 불처럼 심판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요? 머리에 마늘 관을 썼다라는 건 뭐예요? 왕인데 보통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최고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가진 왕이라는 겁니다. 자,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가 지금 적들을 박살을 냈다는 의미가 함께 있는데요. 자, 레위기 8장으로 가볼까요? 레위기 8장을 보십시오. 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제사장들을 위임식을 할 때 꼭 이 두 가지를 뿌렸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관유, 기름과 함께 희생제물의 피를 그 사람에게 그 옷에 뿌렸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섬기게 하신 거예요. 자,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지금 백마탄 자의 옷에 피가 뿌렸다는 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리하는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볼까요? 1장을 보세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라고 하지만 그 이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계신 아들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 성자 하나님을 뭐라고도 표현해요? 말씀 하나님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신천지에서는 뭐 말씀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을 말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면 영원 전에 하나님과 아버지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아드님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영원전에 로고스라는 이름으로 존재하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16절까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늘에서 백마를 타시고 전쟁을 하시려고 하는 그 상황임을 알 수 있어요. 자, 14절부터 15절을 보면은요, 누가 이 백마탄 자를 따릅니까? 하늘의 군대가 따르지요. 근데 이 하늘의 군대는 뭘 입고 있어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지요. 뭘 타고 있어요? 백마를 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들이 누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승리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7번째 나팔을 불어서 부활에 참여하게 된 성도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갈아입고 백마를 타고 전쟁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성도는요, 어린 양의 신부로도 묘사를 하지만 여기에서는요,
백마를 타고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라 최후의 그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어떤 것인가? 이 사실을 정말 명심해야 합니다. 자, 열린 하늘로 등장한 이 백마 탄 자와 하늘 군대는 누구와 전쟁하는 걸까요? 이 전쟁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우리가 11절부터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그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그것으로 뭘 칩니까? 만국을 칩니다. 그리고 철장으로 다스리지요. 그리고 나서는요,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를 따르는 백마탄자를 따르는 군대들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따라 나서기만 한 것인데 실제 전쟁은 누가 한 겁니까? 백마탄자, 하나님의 말씀, 충신과 진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무엇으로 싸우십니까? 어떤 무기를 갖고 싸우냐 이거예요. 입에 검으로. 여러분, 입에 검이 얼마나 이게 무기일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입으로 뱉은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뭐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쏘고 포를 쏴가지고 뭘 하는 전쟁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그분이 천군 천사들과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임하시면 그 입의 말씀으로 무엇하라라고 하면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가진 그 무기가 뭐예요? 최고의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께서 그 입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싸워서 멸해버리신다는 겁니다.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것은요, 누구도 그 권세 앞에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하고도 철저하게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17절과 18절을 보세요. 어떤 장면이 나오죠? 태양 안에 천사가 서 있어요. 그 천사가 이제 태양 안에 서 있는데요, 공중의 새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쳐요? 하나님의 큰 잔치가 준비됐으니까 와서 마음껏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는요, 사람을 위한 잔치예요? 새를 위한 잔치예요? 예? 새를 위한 잔치입니다. 근데 뭘 먹으라는 거예요? 뭘 베풀어 놓은 잔치입니까? 사람의 살, 시체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의 살입니까? 왕들, 장군들, 장사들, 말들과 탄자들, 자유인들, 종들, 작은 자, 큰 자를 막론한 모든 자의 시체, 살을 뜯어먹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뭔 얘기냐? 백마탄자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를 대적했던 모든 자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살육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천사가 이제 와서 새들에게 잔치에 참여해서 마음껏 뜯어먹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대적했던 이 교회에 고통을 가했던 모든 자들이 철저하고도 완전하게 그렇게 심판을 당하여 멸망당한다는 것을 그와 같이 표현한 것입니다. 자, 19절부터 21절을 보세요. 왕들을 비롯한 땅의 군대가 진멸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에 그들을 소집한 자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짐승,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렇지요. 예? 전쟁하라고 나선 자들 뿐만 아니라 누구? 최후의 그들을 불러 모은 자, 적그리스도, 그 짐승,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사람들을 꼬셨던, 이적으로 사람들을 꾀했던 그 거짓 선지자가 잡힌 겁니다. 그들도.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돼요?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백마탄자와 하늘 군대에 대적했던 그 모든 세력들, 그 원흉들까지 전부 남김없이 다 잡아다가 멸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16장으로 가보시기 바라요. 16장 12절부터 보십시오. 우리가 봤던 본문이죠. 여섯째 나팔이 불릴 때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했잖아요. 어떤 전쟁입니까? 예?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했죠. 큰 강 유브라데가 말라요. 그렇죠.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는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와 이 귀신의 영들이 이적을 행해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았잖아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했죠. 그래 모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전쟁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는 몰랐는데 여기서 지금 나온 거예요. 그렇지요. 백마탄자가 나타나서 그 입에 검으로 싸워 전부 멸해버렸어요. 새들이 와서 잔치 벌리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잡아다가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어 결론이 났는가 하는 것을 지금 19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은 여러분 군사적이고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5절에 내가 도둑같이 어린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전쟁에 아마겟돈 전쟁의 승자가 누구냐면요 자신의 거룩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지키고 행실을 지켜서 신부로서 곧게 단장한 사람이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20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남았잖아요. 왕들 그 다음에 군대들 다 멸했어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멸했어요. 뭐가 남았어요? 뭐 아주 중요한 뭔가 하나가 남았잖아요. 해결이 안 받잖아요. 뭐가 남았어요? 예? 뭐 마귀, 용, 그게 남았잖아요.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가 되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탄, 이 마귀의 최후를 말씀하잖아요. 아마겟돈 전쟁을 사탄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1000년 동안 감금되어 있다가 풀려나가지고 이 사탄이 뭘 일을 한 거예요? 만국을 전부 미혹해가지고 불러들인 겁니다. 그렇죠. 사탄의 관점에서 보면은 천하 만국을 다 모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 성도들의 진,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 사탄이 마지막까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이 땅을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까지도 자기가 장악을 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어 통치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가만두실까요? 악을, 그 원흉을 가만둬요? 하나님은 악을 싹 다 제거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끝까지 그 일을 벌이다가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세세토록 형벌을 받는다. 거기에 누구도 들어가요? 짐승, 거짓 선지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에 대한 완전하고도 철저한 심판이 그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는요, 예수님이 호령을 하십니다. 천사랑이 소리를 질러요.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그러면 그 순간 그분과 함께 있던 잠자는 자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이후에 우리가 부활할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의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주님이 우리는요 그 세마포 옷을 입고 말을 타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이루어질 심판을 목격하는 거예요. 하늘에서요. 주님이 그 입의 검으로 이 세상을 멸하십니다. 전부 멸하십니다. 그리고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잡아다가 집어넣으십니다. 마귀도 집어넣으십니다. 이 세상에 대한 철저하고도 완전한 심판. 그리고 마지막에는 흰 보좌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보좌에서 모든 것을 가른 이후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세상의 역사는 끝납니다. 재림하시기 전에 이 교회가 극심한 환난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잠시 겪습니다. 택하신 성도는요, 그 기간에 믿음을 지킵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마귀는 자신이 불러낸 두 짐승을 통해서 만국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진멸을 하겠지만은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성도가 부활하게 될 것이고 하늘 영광에 참여하여 주님과 함께 통치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대해서 창세 이후로 미뤄오신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모든 악을 철저하고 완전하게 응징하실 것입니다. 마귀와 두 짐승 유황 불못에 던져질 것이고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모든 자들도 바로 그 형벌에 참여할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것처럼 두려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인생, 여러분 무시무시한 운명이 남겨져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부활과 영생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교회가 어떤 일을 겪을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 어린 양의 신부, 그분의 증인으로 사는 삶만이 진짜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주 안의 가족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